할렐루야. 2023년 2월 15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6절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보통 예수님이 이 세대, 게네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당시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그 나라 전체의 악함과 또 불신, 거절에 대한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는요, 평소에 장터에서 그 당시에 그 시장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기에 누구나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 가능한 비유였습니다. 그럼 이 장터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지금 이 장터 비유에 이제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어떤 놀이에 초청하는 그룹이고요, 또 다른 그룹은 그 초청에 반응하는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청하는 아이들은 두 가지 놀이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애곡하며 노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놀이인지 알기 힘드나 이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요, 이 초청하는 그룹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에 초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에 슬퍼하고 애곡하는 일은 보통 장례식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렇기에 지금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그 놀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요, 바로 그런 비유구나, 결혼식에 대한 비유구나, 장례식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이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결혼식은 어떻죠?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또 장례식은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외침을 듣는 이 세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감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개구리 같이 그런 고집을 부리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해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아무리 코 밑에 이렇게 들이밀어도 그것을 옳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모두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싶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감히 인간이 그 말씀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살면서 금식하고요, 또 먹는 것을 절제하며 살았고요, 심지어 그는 스스로 이 사회와 스스로 격리하여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지금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즉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지금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시고요, 또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시자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 그저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사람, 도덕적으로 방종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치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각 사람마다 어떤 문제와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요, 이 파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해요? 파랗게 보일 겁니다. 또 내가 이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요,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인본주의를 또 믿는다면 어떤 문제와 일들 또한 그 판단의 근거가 사람, 즉 나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자기 세대의 관점으로 지금 비난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한 다양한 변명거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믿는 대로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며, 내가 믿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인간은 모두 종교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담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지칭하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쩌면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세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죠. 그것은요, 이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계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을 철저히 분별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가치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분별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결정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홀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너무 세속적이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다 평가했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요, 말씀 듣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대와 같이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드니 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가 지나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은, 인간의 생각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고 이루어지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